우리나라에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영화의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 아닙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 영화의 제목은 쇼생크 구원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구원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영화에서 사용한 카메라와 조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속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대사가 눈에 띄게 있습니다. 교도소 소장 노튼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chapter 8 verse 12. 그가 영화에서 어떤 인물인지를 한눈에 알려주는데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예수가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쇼생크 사람들에게 예수 혹은 신과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I believe in two things: discipline and the Bible. 노트는 규율과 성경을 중요시하는 쇼생크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이자 교황이며 신입니다. 그의 규율을 따른다면 사람들은 쇼생크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Watch ye therefore, for ye know not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cometh. Mark 13:35. 원래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앤디는 이 구절을 전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를 명확히 말한 후에 뒷구절은 얼버무립니다. Watch ye therefore, for ye know not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cometh. 앤디가 좋아하는 구절은 이 구절 자체가 아니라 이 구절의 앞부분 깨어있으라에 있는 겁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쇼생크의 법과 규칙에 순응한 채 자유와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의 세월에서 교도소 안에서 깨어있는 유일한 인물은 앤디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실존이기 때문에 의지와 선택으로 삶의 본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실존이란 있는 것을 의미하고 본질이란 그 있는 것의 쓰임새나 목적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납니다.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은 인간 개개인의 본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쇼생크의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만들어내는 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 선택도 소변을 볼 선택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쇼생크입니다. You eat when we say you eat. You shit when we say you shit, and you piss when we say you piss. You got that, you maggot dick motherfucker? 그들은 인간의 본질을 만들어낼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할 수 없는 쇼생크에서 유일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m Andy Dufresne. 바로 앤디입니다. Wife-killing banker. 앤디는 수감자들에게 맥주를 마시게 하고 We sat and drank with the sun on our shoulders and felt like free men. Hell, we could have been tarring the roof of one of our own houses. We were the lords of all creation. 돌을 깎고 Rat turds and 도서관을 turpentine 짓고 into the best prison library in New England. 음악을 틀기도 하며 Andy? Andy? 쇼생크 속에서 본질을 선택할 자유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선택합니다. I don't want to know. Something 그런 앤디는 그가 좋아하는 구절처럼 영화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본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그럼 이제 앤디의 취미가 조각하기인 이유를 아시겠나요? 돌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돌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노튼과 규율 때문에 그들의 본질이 일방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앤디는 본질이 정해져 있는 돌을 조각해서 그 본질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앤디는 수감자들이 본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죽어있는 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이 앤디는 수감자들이 실존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통해, 음악을 통해, 교육을 통해 그는 수감자들이 죽어있는 돌이 되지 않고 각각의 본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본질이 하나로 정해진 돌을 조각해서 다양한 본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영화의 원래 제목처럼 영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대놓고 무엇이 인간을 구원해주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탈출한 앤디는 이렇게 구원이 성경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앤디는 성경에서 희망을 찾아 구원을 받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그 속에는 성경이 아닌 성경을 찢어서 만든 암성망치를 숨겨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앤디의 글을 생각해보면 구원이 성경 속에 있다 라는 이 말은 이미 훼손된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준 어떤 것이 성경 속에 있어 라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앤디를 구원해준 게 성경이 아닌 망치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망치로 굴을 뚫어 탈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 finally got the joke. It will take a man about 600 years to tunnel under the wall with one of these. 그러나 이 망치는 자유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작은 희망입니다. I remember thinking it would take a man 600 years to tunnel through the wall with it. Old Andy did it in less than 20. 제가 희망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영화에서 앤디가 계속 희망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망치는 앤디가 계속 역설한 그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실존주의, 그리고 구원과의 역학관계가 보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자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본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을 만들어내면 인간 실존의 회복, 즉 구원이 됩니다. 자유를 만들어낸 이 작은 망치는 작은 희망입니다. 그 작은 희망은 자유를 만들어내고, 그 자유는 선택을 만들어서 인간의 실존을 회복시켜주는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닌 성경 속에 있던 망치였습니다. 영화처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는 신과 성경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연필, 가위와 같은 것들은 모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쓸 게 필요해서, 자를 게 필요해서 연필과 가위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 인간을 만든 어떤 존재, 신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인간의 구원을 신에게서 찾지 않고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에서 찾습니다. 영화의 내용에는 이처럼 신을 믿지 않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녹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빛이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그 빛이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낼 건지와 같은 고민은 영화 연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영화 내부에 흐르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브룩스는 교도소에서 길들여진 탓에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레드는 길들여졌지만 실존적인 인간 앤디를 만나서 자신의 실존과 본질의 끈을 조금이나마 잡고 있는 인물입니다. 영화의 표현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것은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내용상으로 교도소를 나오고 있지만
레드와 비교해봤을 때 브룩스의 화면에서는 철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정신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화면에서 브룩스는 철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철창과 브룩스의 그림자를 보면 의도적으로 태양광과 조명을 통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룩스의 그림자가 또 다른 철창으로 들어와서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교도소를 나왔지만 화면 표현에서 그는 철창을 벗어나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회라는 또 다른 철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레드의 화면 표현은 브룩스와 전혀 다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레드가 철창을 넘어가면 화면의 철창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화면에서 레드는 몸도 마음도 철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와는 다르게 빛과 그림자도 의도적으로 한 톤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창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레드는 브룩스와 비슷한 처지지만 화면은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가 실존과 본질의 끈을 조금이나마 잡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영화 속 하모니카 소리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희망을 상징하는 게 바로 하모니카기 때문인데요. 앤디는 영화에서 희망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음악을 들고 음악으로 표현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음악과 희망을 잊고 살던 레드에게 그 희망을 잊지 말라는 듯이 앤디는 과거에 레드가 불었다는 하모니카를 선물해줍니다. 그리고 레드는 그 하모니카를 아주 작게 불러봅니다. 레드의 희망과 자유는 이 하모니카 소리처럼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 또 한 번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돌 밑에 남겨둔 앤디의 우정과 편지가 영화에서 처음으로 크게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처럼 얼마나 큰 희망으로 레드에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화는 이런 작은 소리 하나하나로 그들의 희망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으로 돌아와서 빛과 그림자를 좀 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지 바쁘게 죽는지를 결정하는 앤디와 레드의 대화 장면인데요. 사실 화면에는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선택과 심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의 마지막에 누가 그림자에 있고 누가 빛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앤디는 이미 바쁘게 살지 바쁘게 죽을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에서 나와 빛으로 나갑니다. 그는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레드는 아직 바쁘게 살지 바쁘게 죽을지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회로 나간 레드는 계속 그 사이를 고민합니다.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빛과 어둠, 정확히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영화에서 새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처럼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은 영화에서 자유를 표현합니다. 영화 초반 자유로웠던 앤디가 쇼생크로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한번 자유를 느끼게 하는 노래가 나올 때 한번 자유의 상징 바다가 나올 때도 자유를 얻은 마지막 두 사람을 비출 때도 이렇게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새, 하늘에서 바라보는 카메라는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앤디가 자유를 잃고 쇼생크로 들어올 때는 카메라가 땅에서 하늘을 비추다가 하늘이 점점 쇼생크의 어둠에 가려집니다. 또 영화의 내용처럼 화면의 표현도 프레임 가두기를 선택해서 화면을 전부 보여주지 않고 어떤 물체나 빛들을 통해 화면을 가둬서 보여줍니다. 영화의 내용처럼 화면 표현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계속 가두는 연출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쇼생크 탈출은 내용부터 영화의 표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영화의 표현까지도 눈여겨볼 만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었습니다.